우리 초등학생들 방학 다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하나요? 예. 이번 주에 24일에. 좀 빨리 한 학생들은 언니 오빠들은 지난주에 한 학교도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이번 주에 하나 봐요. 지난 한 학기 동안도 참 고생 많았어요. 또 우리 학교 아직 안 가는 어린이들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리스 로마 신들 이름이 나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나와요. 바울이 못 걷는 사람의 병을 고치니까 바울 보고 제우스라 그러고 바나바 보고 헤르메스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아테네도 실제 여신 이름이죠. 아테나 여신. 가장 좋아하는 신 있어요, 혹시? 침묵의 신? 없어요? 네. 혹시 그거 알아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을 진지하게 종교로 섬겼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그냥 우리는 재밌는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신화의 내용을 진지하게 믿고 그 신들을 숭배했어요.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도 세우고요. 조각상도 만들고 제단도 세워서 그 앞에다 짐승들을 바쳐서 절도 하고 예배도 드렸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신 한 명만 골라서 그렇게 섬긴 게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 명을 섬기면 그만큼 그 신들한테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가 필요하면 전쟁의 승리의 여신한테 복을 빌고 몸이 아프면은 치유의 신에게 복을 빌고 또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하면 바다의 신에게 복을 빌고 이런 식으로 여러 신들한테 제사를 지냈대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수백 명의 신들을 섬기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신화에 알려지지 않은 신들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을 해서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나에게 벌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언노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섬겼대요. 언노운은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모른다는 거를 신의 이름으로 붙인 다음에 그 신한테까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너무너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수백 명의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인류 역사상 누가 있나요? 은호. 누가 있어? 나사로. 맞아. 그 사람은 잠깐 살아났는데 결국은 다시 나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믿었을까요? 정말 그런가? 그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우리도 잘 안 믿기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바울의 정신이 나갔다. 저 사람은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무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믿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한테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왜요? 자기가 직접 봤거든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사실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참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다시 힘을 내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은 뒤에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기 바랍니다. 예, 이상 들어갑시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오늘 관악교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무슨 내용을 설교할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었고 복음이 로마 지역과 전 세계로 전파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수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까? 어떤 설교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이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설교가 9번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말씀이거나 아니면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무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유대교의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이 본문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라 짐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금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상 숭배에 얽매인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로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테네의 이 거짓된 우상 숭배의 경향을 폭로합니다.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 먼저 도착해서 다른 전도 팀원들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성을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지역의 상황을 살핍니다. 그런데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격분하였습니다. 격분했다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테네 우상 숭배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그 형태를 달리해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철학적 변론과 새로운 가르침에 민감한 경향입니다.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윤리와 사상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 사조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세상에서 겪는 인간의 불필요한 욕망과 고통을 줄임으로써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존재는 하지만
그 신을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그 신이 우리에게 잘해준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을 믿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신을 믿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신은 없지만 이 종교가 개인의 정신적 안정과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관용적인 견해와 비슷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신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이 신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는, 모든 게 다 신에 속하였다는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신의 정신을 체득해서 그 정신에 따라서 순응해서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신의 원리를 괜히 거스르거나 하면 자신의 불행만을 자초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이치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 이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신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이 두 철학은 당시의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다양한 사상들을 접하고 그것들을 토론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런 색다른 신에 대한 주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성, 나의 판단력이 이 모든 신들에 관한 논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또 그 밖에 어떠한 사상이든지 심지어는 기독교마저도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에 근거해서 받아들일지 말지 옳고 그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논리적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는 이 세상이 오직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의 모든 원리는 그 물질들의 과학적 작용에 의해서 해명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입니다.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런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가치나 활동마저도 뇌 속의 그 뉴런의 신경작용에 의해서 전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신의 존재는 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학주의 관점에서 세계와 역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소위 빅 히스토리를 다루는 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기적 유전자, 코스모스, 총균쇠, 지리의 힘, 사피엔스 이런 책들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현대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오늘날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상 부인하고 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필요에 의한 발명품쯤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아테네에서 유행했던 두 번째 우상숭배의 경향은 종교심입니다. 미신을 의지하는 경향입니다. 22절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단지 어린이들의 동화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진지하게 숭배하는 어떤 신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12신뿐만 아니라 태초신들, 또 티탄족, 바다의 신, 지옥의 신, 여러 님프 요정들, 또 영웅들 등등 우리가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그 신화의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가 정복한 여러 지역에 그 지역에서 고대로부터 섬겼던 토착 신들도 계속해서 이 신화의 세계 속으로 편입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로마의 역대 황제들까지도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테네 신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신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잘 안 섬기고 대접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철저한 다신교 사회로 운영되었습니다. 28절에서는 당시 시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문구를 두 가지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것이 당시에 유명한 문구였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절대적 존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그 영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결국은 다신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합리성이 굉장히 발달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종 점집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일을 앞두고서 점을 보고 굿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부적을 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계 고위급 인사들이 미신에 깊이 물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전해집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재미 삼아서 사주를 보거나 타로점을 보면서 뭐 연애운이나 직장운 같은 것을 점치기도 합니다. 각종 이단이 오늘날 활개치는 것도 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파고든 결과라고 보입니다. 현대 사회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어떤 신비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싶고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종교적인 성향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성향은 인류의 보편적인 성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이런 종교적인 특성을 가리켜서 인류학자들은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도 부릅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성적 인간 이런 것처럼 종교적인 인간 이렇게 인간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찾도록 주님께로 나오도록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 가운데 심어주신 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서 헛된 미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상숭배 경향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조각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24절로 25절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화려한 신전을 지어서 신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29절에서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신처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언뜻 보면 신을 두려워하고 이 신에게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잘 보이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전도 짓고 재물도 바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이면의 동기는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 신을 가두어 놓고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물로 바쳐서 나에게 복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상숭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을 조종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우상숭배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겉으로는 어떤 신을 간절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나 자신의 탐심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우상숭배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교회 안에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만 가두어 두지는 않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머지 시간과 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반드시 잘되게 도와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필요한 일, 어떤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에도 참여하지만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좀 적당하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태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탐심을 이루려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나의 환경,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러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나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악입니다. 바울 사도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의 우상 숭배적인 경향을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 숭배에 물든 아테네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31절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권능 아래 엎드려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정하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놀라운 증거 한 가지를 이 아테네 사람들 앞에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인류 역사상 이런 존재가 없었다.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은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고 환상과 마술의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부활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8절에서 사람들은 이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엉터리 궤변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어떤 신의 존재를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이방 신들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신들입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예수도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부활도 이 예수와 독립된 하나의 어떤 신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승리의 신이나 정의의 신이나 평화의 신 이런 것처럼 부활이라는 한 신이 있다. 그 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어떤 존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새롭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32절에서는 바울을 심히 조롱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이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당시에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설교를 한 것이 대략 주후 50년 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대략 20년 정도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목격자들이 이 로마 제국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여서 새로워진 예수님의 그 부활 육체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서는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었고 증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거짓말을 하였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 이런 등등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무릎을 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확실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입증합니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그 심장 안쪽에 고여 있었던 혈액과 체액이 뿜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무덤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과 며칠 전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곧바로 다시 모여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함께 협력해서 그 경비를 뚫고 시체를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그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히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의 육체가 지금 우리의 육체와 뭔가 신비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릴 때에 친숙하게 알던 사람이었지만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완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예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 의심이 많던 도마나 또 바울과 같은 이런 수많은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일 부활의 소식을 꾸며내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렸던 어떤 한 사람이 부활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너무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의 사후에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고자 계획했다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당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익을 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교주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교주가 죽고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 이 종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이자 로마 시민권자로서 보장된 생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잃고 불안정하게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살해 위협을 당하기가 수차례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로마 당국으로부터 반역자로 몰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남은 제자들도 이렇게 부활의 사건을 꾸며낼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에 기초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부활의 진실성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다. 꾸며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고대 이집트의 어떤 부활에 관한 신화들을 짜깁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적 지식들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들은 모두가 100%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사실로 알고서 믿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역사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압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조선의 왕들과 당시의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또한 아주 믿을 만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또 사본의 수와 그 상호 간의 일치성, 사실관계와 부합되는 정확성, 이 모든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신약 성경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다른 어떤 역사적 문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해서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증언이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데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였지만 잘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증언만을 듣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면서 증언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확실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반박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증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성령님의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아테네 우상 숭배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님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으로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자신의 부활을 통해 다 물리치셨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피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모든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누리신 그 생명을 바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육체, 그 완성된 인간의 육체를 우리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워진 육체, 이것을 우리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최후의 심판은 결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다 끝내고 부활 생명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누릴 기쁨과 행복의 날입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다시금 만날 소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머무르는 그 우상숭배자들에게는 합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에 그 우상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멸망의 저주에서 어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지 우리의 미래의 심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부활하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소중한 열매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아실현이나 그 밖에 여러 세속적인 가치가 더 이상 나에게 예전과 같은 그런 큰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지극한 만족,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뒤에 성령님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굴로 마주보며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부활 생명에 속한 사람은 예배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미리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에서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속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좌절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형태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자라갑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인생을 걸어나가는 것, 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것들이 결코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결코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육아나 공부나 직장생활, 이런 이 땅에서 행하는 여러 고통스러운 수고와 노동들, 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압박과 불안함,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여러 부당한 공격과 갈등, 이런 죽음의 삶들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늘을 깊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샘솟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옮기고 날마다 새롭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베풀어 주는 일을 계속합시다. 주님께서 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겪으신 이 십자가 죽음에도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그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 회피하고 싶은 바로 그 인생의 짐들이 바로 여러분을 부활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아테네에서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2절로 34절에서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듣는 자들의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당장의 판단을 유보하면서 지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그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까? 누가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듣고 믿는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참으로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인 이 부활의 사실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